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저는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백성들 하여금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고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하는 사람입니다. 이른바 선지자가 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선지자는 주로 성전 밖에서 사역을 했지요. 그러나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다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다는 뜻이지요.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를 보낼지라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범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를 해결받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보자입니다. 물론 제사장도 죄인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구별하여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이 자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른바 제사장을 자기 백성들의 대리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지요. 물론 제사장에 관한 규례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 8장, 9장, 10장에 나오고요. 또 레위기서 21장과 22장도 제사장에 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이 참고하시면 참 좋습니다. 오늘 이 읽었던 본문도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른바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를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시간에 제사장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피력하면 족장시대에는 족장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초태생은 내 것이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장자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택하시고 레위 제사장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물론 나시린 제도를 통한 제사장들도 있었죠. 이른바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죽은 사체를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시린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셨던 삼손, 또 자기 부모가 서원하여 나시린이 되었던 제사장이 되었던 사무엘 같은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런 제사장들은 모두가 다 불완전한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모든 제사장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되는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사장은 먼저 몸을 정결하게 씻습니다. 자기 몸을 정결하게 씻어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이른바 몸 씻기, 옷 입기, 기름 붓기 이 세 가지 과정은 반드시 필수적이야. 이스라엘의 복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요.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 즉 12지파로 구성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백성들과 레위인과 제사장의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이 계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백성들 위에 레위인이 있고 레위인들 위에 제사장이 있는 구조입니다. 레위 지파도 직책상으로 볼 때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지요. 일반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 그룹 레위인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만 배출이 되죠. 그 외에 나머지 일반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보좌해주는 그런 사명자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당연히 제사 제도를 통해서죠. 그래서 제사장의 신분이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1지파를 통해서 레위인들의 생계와 삶을 책임지게 하신 겁니다. 레위, 이 레위는 야곱이 레아를 통해 얻은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대신 12지파에서는 빠지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삼촌들과 함께 12지파 속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12지파 이름이 항상 같은 모습으로 소개되지 않아요. 때로는 지파의 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지파의 정치적인 중요도에 따라서 그 배열 순서, 그 배치 순서가 바뀌기도 해요. 실제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의 명단, 12지파의 명단을 보면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별개의 지파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로 성별된 지파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요셉도 빠져요. 요셉이라는 이름도 빠져요. 그리고 요셉 대신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의 지파를 구성해서 삼촌들과 함께 나란히 12지파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레위 지파가 12지파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레위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 되는 특수한 지파지요. 모든 제사장은 레위인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모든 레위인이 제사장이란 말은 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보통 레위인이란 말은 제사장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아론의 직계로 한정이 되면서 일반 레위인과 제사장이 구분이 되게 된 거예요. 일반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게 되죠. 그들은 다윗 시대에는 세 계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계급은 24반으로 분류가 됐죠. 그 중에 첫째 계급은 사제 계급입니다. 둘째 계급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악사 역할을 하게 되죠. 셋째 계급은 성전의 문지기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레위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의 세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입니다. 이 세 아들의 족속들을 세상 일을 가질 수 없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봉사해야 했습니다. 물론 각자에게 분담된 역할이 달랐지요. 대표적으로 게르손 자손들 성막의 휘장이나 덮개 등을 관리하는 일이고 또 성막을 치고 걷는 일, 운반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들은 성막 내부의 성구의 일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성구를 안치하고 철수하고 운반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 외부 장치의 일을 감당합니다. 성막 외부 장치의 일을 감당하고 기둥을 세운다든지 말뚝을 막는다든지 줄을 치는 등 이런 일들을 주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할은 제사장을 보필하는 일이에요. 문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 속해야 합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반드시 아론의 계열에 속해야 합니다. 아론은 고핫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고핫 자손에게서 제사장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의 규례는 레위기서 21장, 22장을 보면 훨씬 더 자세히 나오고요. 제사장은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용서의 중매자요 성결한 수호자고 하나님의 법적인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의 주된 임무가 어떤 것일까? 이른바 제사장의 사명이 어떤 것일까요? 제사장의 주된 업무는 성소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7 촛대의 불을 간검하는 일, 등잔의 기름을 체크하고요. 향단의 조석으로 분향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12덩이 떡을 진설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막과 관련된 각종 제사를 집도하지요. 백성들과 관련해서 율법을 지도합니다. 백성들의 재판을 감당합니다. 질병을 판결합니다. 아주 일이 많습니다. 제사장은 당연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그룹이 있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추신 분입니다. 제사장은 오직 백성들의 성결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영적인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세상 일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고 보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는 책임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했지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거든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당장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의 생계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레위나 제사장이 생계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생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제사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바른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른바 자기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야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 백성들의 문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삶과 직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궁핍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삶이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부요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삶도 풍요로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하고 친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1차적인 사명이에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당사자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 중요한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고 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당시 그 제사장의 역할과 가장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오늘날 목회자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은 영적 제사장이죠.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목회자가 제사장적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최선의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하는 적임자는 누구냐? 목회자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자기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날 목회자 역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인도하는 최적의 사명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이 바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 역시 믿음의 성도들 이른바 그리스도인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영육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죠. 결국 백성들의 삶이 복을 받으면 당연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삶도 복을 받아요. 물론 우리가 복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그런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육신을 입은 우리는 복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육신을 입은 우리는 육신의 복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복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없지만은 무시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 삶은 현실이에요. 사실 믿는 자들이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척하지만 삶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됩니다.
현실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문제. 물론 그런 것들보다 지나친 관심은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일꾼이 저 먹을 것을,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바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빈곤이 악순환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삶이 자꾸만 피폐해지고 곤고해집니다. 삶이 곤고해지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있다면 예배가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답니다. 이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삶이 피폐해지고 곤고하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양한 방법을 말씀할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효과적인 방법은 예배보다도 소중한 게 없습니다. 예배보다도 좋은 게 없어요. 예배가 살아나면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면 삶이 살아나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느니라.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삶이 잘되면 예배가 자동적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추측을 하면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힘드니까 생활이 좀 펴지면 예배 생활 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지금은 돈이 좀 없으니까 나중에 돈이 많이 벌리면 헌금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나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 놓고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비록 건강이 좋지 않지만 내게 주어진 건강이 회복하면 한없이 원없이 헌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회복이 되어도 잘 못해요. 지금보다도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또 다른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참으로 주의 일은 신기하죠? 지금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 하나님은 바른 제사를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바른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바른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제사는 자주 드리고 바르게 드린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고 기쁨이 됩니다. 제사장이 바른 영성을 갖지 못하면요, 바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제밥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 바른 제사 아닙니다. 그런 제사는 차라리 중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드릴수록 영혼이 피폐해지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범패스럽다는 거지요. 제사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없는 거예요.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바른 제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없으니까 제사장의 분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꾸만 세상 일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그 목회자들의 이중직에 대한 문제가 가시화되고 표면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는 사실상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상이 더 풍요롭고 정말 먹고 사는 일이 더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의 이중직에 대한 문제가 가시화되고 표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시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른바 대리운전이나 택배 기사 같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전문직이나 기술직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잘못되었다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동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남의 사정을 모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일에 전념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평소 하던 일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른바 세상 일과 목회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 당연히 그 자체만 가지고 그분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교회의 재정 상태가 여유롭지 못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분의 신앙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교회의 재정 상태와 상관없어요. 교회 재정이 충분해요. 그런데 자기 일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도 목회자들도 덜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가 충분히 목회자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는 교회로부터 한 푼의 사례비도 받지 않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로부터 정당한 사례비를 받으면서 자기 일을 하며 돈을 버는 사람보다는 낫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런 발상 자체가 참 위험합니다. 자기 의가 드러날 수 있잖아요. 사단으로부터 자기 의로움이 이용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자신이 교회 앞에 매우 떳떳하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로부터 사례비 한 푼도 받지 않고 무보수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여라도 자신의 공로나 의로움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자기 영혼을 파괴시키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교회 앞에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주지 않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굳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차라리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야 자신도 떳떳하고 교인들도 떳떳해요. 자기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순간 자기 의의는 드러나고 교인들은 또 다른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 무보수로 사역하는 교역자에게 미안한 부채의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로부터 정당한 사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그것을 모조리 온통 전부 드리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도 떳떳해요. 교인들도 떳떳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을 율법으로부터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범죄는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은근히 종교적인 굴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율법주의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내 신앙을 파괴하는지 잘 몰라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매우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고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율법주의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율법주의에 갇힌 채로 죽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어서 해결시키기 위하여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지요. 한번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에 찌들어 사는 종교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바로 이런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당연시합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죠. 저도 한때 율법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자신은 모르지만 복음의 눈을 열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율법주의의 심각한 폐해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새벽 예배에 한번 빠지지 않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새벽 예배를 빠질까 봐. 문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 아니에요. 그것이 저에게 매우 큰
종교적인 훈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지요. 그것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동역자들과 은근하게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은근히 종교적인 심판자, 재판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율법주의 신앙인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었지요. 자기들만의 의로움에 빠져 살았던 겁니다. 자신의 공로로 여기고 살았던 겁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서운 죄가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유사한 죄악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목회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은밀하고 지능적인 범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와서 그런 것을 강하게도 느낍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내보냅니다. 근데 어떤 목회자는요, 시종일관 다른 목회자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방송을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매우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읍니다. 물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그들의 정말 진정성 어린 행위를 탓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마치 자기가 율법의 판결자라도 되는 것처럼 사사건건 그런 방송만 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독교의 아픈 주제들만 골라가지고 혼자 거룩한 척 유튜브 방송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역겨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회와 목회자를 무차별로 비판하고요. 공격하는 분들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정말 그런 내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분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가뜩이나 안티 기독 세력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를 폄하하는 세태에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난해한 주제를 가지고 기독 교계를 어지럽게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은 거죠.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 완전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혹시 자신의 의로움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오늘날 목회자는 율법시대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를 제사장이라고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 어쩌면 그는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은 신령에 속한 제사장. 이른바 신령한 제사장이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신령한 제사는 신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제사장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 제사장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신령한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장은 신령한 집으로 세움을 받은 제사장. 신령한 집은 거룩한 집이지요. 이른바 성전이지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집이 신령한 집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집으로 세움받은 제사장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야 합니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제사장은 세원하게 중보자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제사장이죠. 당연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나의 왕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전부로 와 계심을 믿는 제사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신령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른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말이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인과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말씀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누구나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왕의 특징은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전혀 차원이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왕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예요. 세상 왕은 곧 법입니다. 심지어 어떤 왕은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는 압제자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주무리는 압제자였던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법적인 대리인입니다.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임받은 대리인인 거죠. 다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왕은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 같은.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것. 사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구약 성도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왕일지라도 제사장을 겸하지는 못했거든요. 물론 신약 성도들도 경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한 구절을 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나라와 제사장을. 근데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는 네 생물들과 24장들이 어린 양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때가 언제인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말하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나라와 제사장은 왕과 제사장으로 번역이 됩니다. 킹제임스 버전, 이른바 킹제임스 성경은 나라를 왕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장차 영원히 들어갈 천국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말씀이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니까 휴거된 성도들이, 부활한 성도들이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의 말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지상으로 강림한 성도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 이 땅을 천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자적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비록 장차 이루어질 일이지만 지금도 역시 우리는 그 신분이 유효한 겁니다. 장차 되어질 일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이 유효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먼저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주신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장의 신분을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정결하게 몸과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의 거룩한 예복으로 단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지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고 세워주신 왕같은 제사장,
내게 맡겨주신 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